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꾸짖으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혈통적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가족과 이 가족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촌이죠, 촌. 네. 그래서 촌은 적을수록 가까운 거예요? 많을수록 가까운 거예요? 적을수록 가깝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1촌, 부모 자식 한 번만 선이 갔으니까. 제가 문제 내볼게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는 몇 촌일까요?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2촌이죠, 2촌.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왔다가 손주로 2번 오면 2촌, 3번 가면 3촌, 4번 가면 4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돈의 8촌까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아내는 몇 촌일까요? 부부 무촌이라고요. 무촌. 부부는 무촌이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2가지가 있어요. 왜 부부는 무촌이냐? 첫 번째는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무촌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기 때문에 무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거든요. 남과 살고 있는 것이죠. 남인데 어느 날부터 가족이라고 부르고 살고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다가 가족이 됐냐고.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이 되는 방법이 나오는데, 가족이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제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신비한 결혼이에요. 2번째는 출산입니다. 3번째는 입양이에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졸리니까 한번 이제 잠도 깰 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적으신 거 보지 마세요. 앞에 적으신 분이. 자, 가족이 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는 결혼, 2번째는 출산, 3번째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출산은 당연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신비한 건 결혼과 입양이에요. 이것은 선택적 가족입니다. 내가 당신과 가족이 되겠어요. 선택해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 신부 삼고 결혼해 주셨거나, 아니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결혼하자 하시거나, 피조물인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 죽으시고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을 입양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사랑인 걸 아시겠죠? 여러분의 친자식을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감동적이고 감격한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만 제대로 기억해도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걸 주문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주 위기에 닥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친자를 보내고서도 입양받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마음이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올무 가운데 갇혀있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돌아오라. 오늘은 구약을 통해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졸업한 지가 좀 된 아이인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를 만나서 자랑합니다. 목사님, 왜 저 전에 만나던 남자애랑 사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말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난을 좀 쳤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애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어. 너 걔랑 결혼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걔가 막 손살을 치면서 질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싫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사랑에 빠졌으니까. 고등학생인데. 같은 날 다른 아이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울어버릴 것 같은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하는 얘기가 말하기 전부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 꺼내는 거예요. 괜찮아, 얘기해봐. 나한테 말해서 뭔 일이 있겠다고. 그랬더니 걔가 이야기하기를 사귀는 애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좋다고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린 마음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린 거죠. 제가 하루에 이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된 일이야. 두고두고 잘된 일이야. 1년만 지나봐. 아직까지 내가 걔를 만나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그러면서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 하나, 작은 걸 하나 주면서 이건 마법의 초콜릿인데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자, 먹어. 지금 먹어. 먹었더니 기분 좋아졌지. 안 좋아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목사가 너무 바보같이 되니까 좋아졌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여러분, 하루에 만난 두 아이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만날 땐 그렇게 좋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끝까지 그렇게 좋기는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예레미야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닳고 닳아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때는 어떨까? 그때는 그들에게 설레임과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첫 장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계약하는 장면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모두 내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의 특별한 백성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열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이 통로가 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영광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수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이 노예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 방랑자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가 신명기 7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믿은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입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민족으로 누군가를 제일 먼저 첫 아들로 입양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라는, 열방이라는 보육원에 찾아간 사람과 같습니다. 누군가 입양할 때 어떤 걸 생각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겠죠. 어떤 아이가 제일 좋은 아이일까? 어떤 아이가 인물이 좋을까? 어떤 아이가 성격이 좋을까?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 중에 가장 입양되기 어려운 아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봤더니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노예 민족인데 이들을 택하면 딱 좋겠다. 결국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입양할 것인데 그 중에 첫 아이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입양하시는 거죠.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너를 내 딸로 삼겠다. 왜 저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해요? 네가 가장 약한 아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태초에, 그 역사의 시작점에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은 행보를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유명한 호텔로 오셨어요? 왕궁으로 오셨어요? 아니죠. 어디에서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축혀 세우고 싶을 때 예수께서 타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겸손하게. 그 대단한 분이 죽으실 때 엄청나게 화려한 장례식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죽으시는 순간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그것은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작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나라의 지난 역사 이야기를 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이스라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한 민족이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깨달으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모여서 함께 감사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은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교만은 나로 나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태도, 주위 사람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태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피조물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저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녁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시겠어요? 네. 얼굴 모양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네. 여러분 중에 만드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얼굴이 어떻게 온 거예요, 여러분? 거저받은 거예요. 이 얼굴을 거저받았다고요. 내가 이렇게 생기려고 준비해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거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2명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요, 공부를 잘해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해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요,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 불러요. 다 거저받았어요.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참 중요한데 그 교육 환경도 다 거저받은 거예요. 아멘. 광성드림학교에 제가 교목으로 있는데, 광성드림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등록금을 자기가 내고 다니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 대주는 거예요. 거저받았어요. 우리 중에 거저받지 않은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은데 자기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은 게 없으면 그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나로 나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저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는 광성드림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지만 사랑부에서 우리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특성을 가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장애도 거저받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인류의 과학이 발달해도 장애는 일정 비율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류의 5% 정도는 항상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저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저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명확해요. 여러분, 같이 잘 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뒤틀리고 부서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날 왜 이런 걸 잘하게 하셨을까? 날 왜 이런 걸 못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걸 거저 주셨을까? 왜 불이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이 좋은 경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아픈 경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거 가지고
같이 잘 살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은 원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이 교만해서 나로 나 될 것은 나의 공로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종교로 옮겨오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어떤 영적인 부분, 신적인 부분, 이것조차 내가 통제하겠다는 욕망의 발현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그 첫날부터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리 하겠나이다. 그러면 3일 후에 시내산에 나아올 때 목욕 제기하고 옷을 빨고 나아오거라. 내가 직접 시내산에 임하겠다. 정말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셔요. 그 3일째 되는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등장하심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흔들리고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렁찬 소리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외쳐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경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우리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 하나님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들어가지고 와. 그렇게 우린 계약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직접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럼 알겠어. 그럼 내가 하나님 율법 듣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잠깐 기다려 하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갔는데 40일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려웠죠. 마치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랑 입장 하고 딱 했는데 이제 신부 입장, 신부가 입장을 안 하고 다음 날에 입장하는 것 같은 어색한 장면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했던 일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금방 올 줄 알았더니 오지 않는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금가락지와 귀고리를 부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지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약의 시작부터 그들은 우상숭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꾸면 결혼식을 하는 중간에 바람을 피는 거예요.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신랑이나 신부가 어딨나 신부 대기실 가더니 다른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가늠,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물어봤어요. 애들아, 우상이 무엇이니? 너희들의 우상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부처상이요, 불상이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랬어요. 우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는 불상을 그렇게 사랑했니?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믿기가 어렵니?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네 우상이 뭐냐고. 타종교의 상징물 말고 네 우상이 뭐냐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제 얘기하기 시작. 어떤 애는 게임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 어떤 애는 또 그래. 돈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 어떤 애는 해맑은 표정으로 엄마 아빠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만 같은 그 허황된 무엇, 나의 소망이 간절하게 투영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짜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 졸업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평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의 특징은 철저하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신조차 뒤틀어서 취하겠다.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연한 피조물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을 만들지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혼나면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혼나면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 이런 겁니다.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부터 바람피기 시작하더니 끌고 오면 또 바람피고, 끌고 오면 또 바람피고, 끌고 오면 또 바람피고, 그러다가 예레미야 시대, 요시야 시대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끝내야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약자를 돌보지 아니함이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간음에 빠진 부정한 배우자와 같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택한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은 날부터 우상을 숭배하더니 드디어 이 관계가 깨질 판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만듭니다.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중요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곡히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심판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0절, 여기 줄 쳐 있는 데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기를 그 성벽을 무너뜨려라, 끝났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괜찮아 보여도, 그냥 두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악에 관해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하십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유명한 왕인데 그가 밧세바란 여자와 밧세바란 여자를 너무 취하고 싶어서 그녀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된 불쌍한 여인을 걷어주는 것처럼 밧세바와 결혼하는 일을 감행하죠.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고, 알아도 다윗이 가진 권력 때문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공개하실 뿐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엄청나게 처절한 응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0계명에 딱 반절을 다 어겼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사람이에요.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거짓 증거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10계명의 반절을 다 어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상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10계명의 반절을 어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잘 맞는데요. 옳다구나. 나도 그냥 죄를 막 저질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많은 심판을, 그 모진 인생의 풍파를 다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되는 이 심판을 다 받아도 되는 걸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다윗을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윗을 정화시키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다윗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치실 때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죽으라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절망에 누우라고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한쪽이 뭔가 화가 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화난 아내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내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뭐가 미안한데? 어떻게 아세요? 그 집 얘기인가 보네. 네. 뭐가 미안한데?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갈 때 내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 진짜 미안해. 그거 아니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다음 거 계속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씩 낱낱이 고하는 거죠. 그런데 딱 마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알긴 아네 이러면서 짜자자자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끝까지 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억울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맞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분노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니까요. 아이씨, 나도 미안해. 빨리 밥 먹어. 그러면 용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는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래, 미안하다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용서해줘야겠다. 용서해줄 마음으로 다다다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발끈하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너는 전에 안 그랬냐고. 생각해보라고. 그럼 여자가 뭐 어쩌고 이러면 이제 용서는 없다. 이 심판은 오래 간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용서하고 싶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셔야 돼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당해야 돼요. 묵묵히 다윗처럼.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아픈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간음했죠. 내가 누군가를 죽였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셔서 여전히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심판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 심판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심판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심판이 끝난 후에 다윗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감히 십계명의 반절을 다 어긴 그 형편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끝에 이 심판이 사랑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려고, 자신의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계속 사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히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 줄치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니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것이니까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그의 존재가, 그의 행동이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혼내시는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혼낼 때 혼나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려버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정말 우리 죽이려고, 정말 우리 심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지만 꺾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혼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섭게 얘기하시지만 그 마음의 이면의 진실은 돌아와, 빨리 돌아와,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애끓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은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런 적 있나 들어보세요. 아침에 엄마가 애들을 깨워가지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시간은 되었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밥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아이고, 애를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깨워, 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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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버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야? 난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끌려가지고 식당에 앉혀가고 밥 먹어라 뜨는 둥 마는 둥 점점 화가 나죠. 근데 먹어 빨리 가야 되니까 막 가서 옷을 입으라고 빨리 가서 옷 입어. 그랬더니 막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있어서 아이고 이제 되겠구나 하면 막 설거지 막 하려다 이게 보니까 단추 하나 채우고 있어. 단추 하나. 그래도 빨리 단추 채워. 단추 딱 봤더니 2개째 가고 있어. 그러면서 너 단추 채우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버릇없게 왜 그래? 이러면서 확 하는 거예요. 마음의 비수가 확 꽂히죠. 학교는 저놈이 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이러다가 막 얘기를 실갱이를 하다가 도대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설거지통에 있는 결국에 쾅 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그런 적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 마음을 아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 나가가지고 상사에게 굴욕을 받는데도 끝까지 참고, 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버텨내고, 고객님들이 치졸하게 해도 잘 참아내면서 내가 이렇게 버텨야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살지 이러면서 겨우 힘들게 집에 갔더니 아는 척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좋은 아빠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말 걸었다가 욕먹고.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방에 들어가 문 쾅 닫고 너무 속상했는데 자녀가 이게 문을 열고 오는 거예요.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래, 내가 잘 얘기를 해야지. 근데 돈 좀 줘.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신문을 탁 들고 부르르 떨면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라고. 내가 네 아빠라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배우자의 부정을 보고 바람피는 부정한 그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 인간 앞에서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아내야, 비참하지만 강력하게 돌아오라고 절규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와. 독한 말을 쏟아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회복이고 사랑입니다. 돌아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양자 삼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너희를 양자 삼기 위해서 내 친자녀를 바쳤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지금 돌아와. 지금 돌아와. 이 심판의 길이 어두워 보이지만 이 길을 걷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지금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따지지 말고 묵묵히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교만과 죄의 굴레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오길 결정했던 것처럼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은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피하려고 하세요. 그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감당하고 돌아올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사실은 여러분 가지만 꺾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죄대로 하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조금도, 이 땅에 조금도 초청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여자 교목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새로 교목을 시작하신 분인데 저에게 성경 가르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고 수소문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잘하나 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 이 전도사님 등장하시는 게 화려해요. 아이를 유모차에 이렇게 싣고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서울에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래, 성경 얼마나 잘 가르치고 싶으셨으면 그러셨을까 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드리리라. 그 자료를 이렇게 복사해서 할 얘기를 탁 준비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교목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으시다가 성경 공부 얘기는 하나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전에 교목이 비디오 계속 틀어준 거예요. 애들이 싫어하니까 성경 시간을 비디오 계속 틀어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수업 고민하고 막 이렇게 짜가지고 수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참을 다루는 고참처럼 초등학교 2학년 아이 하나가
수업 끝나 부르더래요. 선생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 초임 교목이니까 얼마나 이제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해 보려고 그래. 그래 무슨 일이니 선생님 하면서 이쪽으로 애들 없는 곳으로 이렇게 딱 데려오더니 아니, 선생님 참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애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애들 되게 싫어해요. 비디오나 틀어주세요. 더 열심히 하면서 애들 더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무너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편하게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대응도 잘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당황하면 대응을 못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들어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루 내내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죠. 교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은 사랑할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할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비디오 틀어주고 저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을 다시 잘 가르칠 용기가 나질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왜 성경을 가르치세요? 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 부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르치세요. 그러면 힘들어도 가르치세요. 아파도 가르치세요. 그 버릇없는 녀석들, 그냥 때려버리고 싶은 녀석들, 그런 녀석들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도사님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으심, 이것은요, 이 심판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걸 이 정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가지를 꺾어버리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연일 보도되는 이야기들 보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러한 심판, 우리 가운데 있는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사랑하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꺾인 가지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적인 민족 가운데 구원자 친자를 보내셔서 우리같이 말도 안 되는 피조물들을 양자 삼으시기 위해 친자를 보내셔서 그 친자를 그 피조물들에게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아들 삼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딸 삼을 거야. 너희는 나의 것이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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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짖으실 때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이 그리워 뛰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돌아갑니다. 저를 종이 하나라도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대와 다르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교만하고 날 떠나서 죄 가운데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넌 내 아들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상시키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 영혼을 흔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차기를 소원합니다.